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요즘 어렸을 때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정말 믿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국 군대가 뒤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골리앗이 눈앞에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두려워했지만은 저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깨닫게 되면서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를 늘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모세 홍해 사건보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제가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했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더 와닿고요. 다윗이 승리한 그 모습보다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담하는 그 모습이 더 와닿음을 요즘 느끼고 있으니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기드온은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한들 32,000명을 10,000명으로 줄이고 그 10,000명 중에서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을 공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와, 담대하다, 강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지금도 기드온 협회 120년 동안 25억 권을 배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텔에 가시면은 그 기드온 협회에서 배부한 성경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사역을 참 많이 하는구나. 기드온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강하다, 담대하다, 그리고 일을 많이 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으며 그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처음부터 드렸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있어도 부르십니다. 아멘. 오늘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제가 굳이 설명을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고요. 하나님의 징계독으로 이방 민족을 보내심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리 쳐이고 저리 치였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 오늘도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 죽이려고 합니다. 왜? 곡식을 모두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어디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의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타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에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아멘. 저기 먼저 지금 그가 어디 있죠?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밀타작은요 그 마당에서 보통 합니다. 이렇게 칙칙칙 이렇게 밀타작을 하죠. 포도틀은 포도를 짜는 그런 기구인데 포도틀에서 밀을 거둔다는 것은 소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포도틀은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도는 집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저기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가 영어 성경은 하이드입니다. 숨어 있는 거죠. 왜 숨어 있는 겁니다?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 자신이 신분이 노출될까 봐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은 죽일 수도 있고 포로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집안에 꼭 숨어 있는 겁니다.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밀을 밖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집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먹고 있는 겁니다. 좀 비겁해 보이고 좀 치사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지금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큰 용사 혹은 기도원의 300용사와는 동떨어진 연약하고 겁이 많은 그런 모습.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요. 사실 15절 말씀에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 우리 가문이 가장 약하고 저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것이 지금의 모습과 딱 일치합니다. 왜? 숨어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기도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숨어 있기 때문에 약하고 작은 자라는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은데 왜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라고 불러줍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고양이를 낳을 수 없고요. 독수리가 병아리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숨어 있어도 큰 용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 있는 그 기도원에게 네가 비록 숨어 있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큰 용사다 라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숨어 있고 도망해도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는 큰 용사이고 너는 쓰임받을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콜링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은혜로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준비가 필요하다. 자격이 필요하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준비가 되는 것이 좋겠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된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숨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 때 부름받은 거 아니거든요.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패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무려 80.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할 것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모세가 가장 연약할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십니다. 엘리야가 2번 부름받거든요. 첫 번째 부름받았을 때는 이제 네가 기도함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2번째 부름받을 때는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 밑에 있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밑에서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라면서 영적으로 가장 다운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불러주시고 그 부름에 순종해서 엘리야는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왜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인 우리이기 때문에 우린 숨어 있어도 큰 용사이며 부족해도 큰 용사이며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이아몬드를 바깥에 진열한다고 해서 더 귀하게 보이고 그게 금고 속에 숨겨져 있다고 그 다이아몬드가 안 귀합니까? 다이아몬드는요, 금고 속에 숨겨져 있던 밖에 진열되어 있던 그냥 귀합니다. 그 자체가 귀한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귀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져고 심지어 기도원처럼 숨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특별히 숨어 있을지라도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뒤로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뒤로에도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첫 사명이 뭔지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부수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집에 있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가 자기 집에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유지인 게 분명합니다. 왜? 제단이 있을 만큼 큰 집이었을 거고요. 동네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그 아버지 요아스였고요. 기드온이 10명의 종을 거느릴 만큼 그 집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는 부자였고 그 집안은 그 동네에서 명망 있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부숩니다. 근데 언제요? 언제?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서 아멘! 이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밤에 몰래 행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밤에 행했다가 여차하면 도망칠 계획이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두려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상 숭배이제고 동네 유지인데 이렇게 했다가는 아버지에게 질책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밤에 몰래 행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 자기 집에 와서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켰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요,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기드온이 제단을 찍어서 불태우자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밤에 행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다행히 아버지 요아스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는데 자기 아들을 알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자, 겁장이 아들 기드온이 제단을 부셨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신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은 듯합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가 아들을 막아주게 되면서 기드온이 동네에서 일약 영적 영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용될 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 중에서 온전히 100% 마음을 다하고 뒤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순종한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나의 가진 것 모두 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면 좋겠지만요, 사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두려워도 하는 겁니다. 연약해도 순종하는 겁니다. 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족한 가운데, 그 두려운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많은 백성이 금을 가져왔죠.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더 이상 그만 가져와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린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이 집에 올 때마다 누이인 마르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솔직히 말하죠. 예수님, 저 너무너무 힘든데 마리아를 좀 불러주십시오 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오픈합니다. 베드로, 이미 성령 충만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율법의 금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자기 한 상을 3번이나 보이시면서 먹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그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고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너무 무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뛰어넘어서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분량에 맞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까 찬양했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두려워서 요거밖에 하지 못할지라도 요거밖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좀 더 큰 것을 맡기실 겁니다. 부담돼, 나 할 수 없는데 라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무리해서 뭔가를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분량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만큼만 내가 줘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할 때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혹은 부담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신다면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가 사사기 6장 말씀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돈이 숨어 있을 때 부르셨죠. 큰 용사여. 그리고 두려워서 밤에 행했는데 이게 웬걸? 요아스 아버지가 변화해서 기돈을 막아주고요. 마을 사람들이 기돈을 사사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기돈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기돈의 그 다음 모습, 이제는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겠지, 그 다음이 상상될 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미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음에도
그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if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어 성경도 보니까 첫 번째 hide, 두 번째 afraid, 숨었다, 두려워했다, 세 번째 if가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만약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말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기도는 충분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큰 용사여 라고 말씀도 하셨고 주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만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러면서 두 번의 기적을 또 구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꾸짖지 않으시고 두 번의 요구를 다 응답해 주시니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았고요. 우리 사명도 맡겨집니다. 무엇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실 겁니까? 물론 내 힘, 내 결심,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또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충분하지만 한 번만 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작은 자입니다. 큰 용사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외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고 두려워했던 그 기드온이 300명을 데려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큰 용사가 되었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이 10년 가운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막 일도 막 안 되고 막 관계도 막 안 좋고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저를 툭 건드리면요 화냅니다. 왜? 지금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일도 막 잘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해 주고 막 마음이 막 풍성하면요 누가 시비 걸어도요 웃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채워지지 않고 은혜가 없음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채워지지 않고 은혜가 없는데 억지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안타깝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가 넘치고 채워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또 한 번 요구했지만은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시내산에 자주 올라갔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시내산에 올라가면 금식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근데 그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속을 새깁니까?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기대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시내산에 기쁨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서 기도했고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가던 중에 성전 비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라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경험하셨고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름을 제가 말하면 다 아시는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 있으셨고요. 그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서 어떤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워낙 큰 교회이기도 하고요. 이 성도분들의 헌신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라웠죠. 세미나 중간쯤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의 교회 와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목사님은 평소에 헌신, 충성, 희생 이런 설교 많이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헌신, 충성, 희생을 설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열심히 증거했더니 교회분들이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섬깁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제 부족함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타이틀이 목사지 이 가운데서 제일 부족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포스에서 저를 인도한 적이 없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서 있는 겁니다. 자격을 논하시고 조건을 말씀하시면 전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 가운데 절 부르셨고 은혜 가운데 쓰셨기 때문에 지금도 부끄럽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고 있을 수 있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까 기도 내용 너무 좋았습니다. 거룩하고 멋진 주일, 우리가 거룩하고 멋지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백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바울의 고백을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시고 은혜 가운데 사용되심을 통해서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적용.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부족한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멋지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으시고 면류관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